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족이 코나 하와이에서 3개월 동안 YWA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그 과정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받았던 훈련은 이제 가족 단위로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학교보다 짧았습니다. 그래서 5개월, 총 5개월이었는데 처음 3개월은 우리가 훈련받는 페이즈로 해서 3개월 동안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온 식구들을 다 이 클래스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그때 외에 처음으로 같이 이제 학교에 교실에 들어가서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배우는 입장으로서 들어가서 앉아서 여유스럽게 커피 한 잔씩 딱 들고 가서 코나 커피 한 잔씩 들고 가서 이제 강의 듣고 훈련 받고 또 아이들은 또 다 맡아주니까 아이들도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과정이 마치고 나서는 이제 2개월간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 6가족이 필리핀 세부 지역에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슬럼가에 저희 그 팀원들이 매일 같이 이제 슬럼가에 가서 아이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음식을 나눠주는 일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감옥들을 제열들을 방문해 가지고 그 죄수들 만나서 이제 거기도 복음 사역하고 전도하면서 또 찬양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 초청하는 시간도 갖고요.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학교들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복음과 간증을 전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2달 정도가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역을 하였고 또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그 몇 명에게 전도했고 몇 명이 복음을 영접했고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또 몇 명에게 이런 물품들과 성경과 이런 걸 다 나눠줬는지를 우리가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기록한 거를 저희가 마지막 날에 이제 서로 나눴는데 저희 아웃리치 기간 동안 그 2달 동안 저희 팀원이 6가정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4,500명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한 명이라도 전도해 보셨어요? 4,500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4,500명 중에서 500명 이상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제야 좀 놀라시네요. 놀라는 척 해주시는 건가요? 500명 이상이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1,641명이 이제 그 성경책도 받고 옷까지 저희가 준비해온 옷들 그리고 또 음식들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희가 디브리핑 그러니까 이제 평가회로 모여서 저희 팀원들이 이 숫자를 나누면서 참 놀라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매일매일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긴 했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만난지는 몰랐는데 언제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고 사역을 했는지 정말 놀라움에 저희가 정말 서로 나누면서 기뻐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놀라움과 기쁨은 잠시뿐이고 우리가 나눴던 것이 뭐냐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몇 명한테 우리가 더 전도했을 걸. 그런 후에 이제 마지막 떠나게 되니까 그런 말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머릿속에도 지나가는 것이 제가 이제 거기서 통행
통행으로 사용했던 거기는 이제 우버 택시가 아니고 필리핀은 그랩이라는 택시가 있더라고요. 그랩. 그래서 그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로 이제 부르면 그 운전사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타고 이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가는 동안 제가 어떤 날은 그 운전사에게 복음도 전해보고 어떤 날은 또 이제 간증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통행할 때는 좀 사역을 마치고 피곤할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그 정도면 됐지 하면서 쉬고 갈 때가 많았거든요. 그냥 잠자코 있어야지. 아유 뭐 거리도 짧은데 하면서 핑계거리가 많다 보니까 그냥 차를 타고 갔던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때 그분에게 그 택시 운전사에게 복음을 전했을 걸. 우리가 또 세탁물들을 또 맡기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 우리가 세탁소를 몇 번을 갔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한번 전도를 안 했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잘한 것보다 우리가 많이 한 것보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후회를 나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세부에서 저희가 보냈던 2개월, 그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저희에게는 가장 선교와 전도 사역에 가장 정말 열정으로 집중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그거밖에 할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선교와 전도에 하나님 나라 사역에 집중했던 그런 시간도 돌아보면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남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그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 마쳤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2023년을 마감하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괜히 오늘 같은 날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게 되죠. 내가 2023년을 잘 살았나? 내가 계획했던 거 잘 행하고 살았나? 잘 지켰나?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후회가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하지는 말았어야지, 이렇게 했어야지 하는 그러한 아쉬움과 후회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이 임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여러분이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죽음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내가 나의 인생을 마쳤을 때 내가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가 많지는 않았을지,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고 내가 베푼다고 베풀었고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헌신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나에게는 후회가 없을지. 아마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도 제가 그렇게 2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부족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도 않는데도 얼마나 부족함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인생의 마감을 하고 이제 목회를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인생을 마감할 그런 순간에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후회되는 일들이 많을까? 더 했었으면, 내가 더 열심히 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더 있었을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고백을 저는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4장 6절 말씀에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다 하는 말은, 전제와 같이 부어지다라는 말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제사에 드리는 데에는 전제로 포도주를 부어서 그 향기를 드리는 것을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식의 제사를 드리더라도 그 마침은 이제 포도주를 부어서 향기를 내는 것으로 끝마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자기의 삶을 이제 마치는 그런 순간에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마치 희생물이 바쳐졌듯이 제산물로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감한 거죠. 나는 더 이상은 이제 할 수 없겠구나.
나의 인생은, 나의 세상에, 이 땅에서 머무는 시간은 이 정도뿐이겠구나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완전히 부어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6절 후반부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받아들이고 이제 준비하면서 그는 그의 삶에서 그가 열심히 지켜온 세 가지를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목양 편지예요. 개인적인,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다른 편지들은 교회에 쓰여져 있고, 교회에 쓰여졌고, 그리고 교회 전체들에게 돌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진 편지지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그 목회에 관해서, 그리고 디모데와 그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아버지처럼, 그리고 그의 스승처럼, 그에게 마지막 유언서처럼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후회 없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싸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그의 삶을 이 세 가지로도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그 세 가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랍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깊게 살펴보면 그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평가했다기보다는 그의 매일매일 삶이 앞에 말한 이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2023년도 다 끝나는 날 무렵 우리가 돌아서면서 내가 2023년 잘 살았나? 내가 뭐 했나? 후회되는 게 뭔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났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2024년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인생을 마감하는 그 종점에서는 평가해도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잘 살았나? 내가 어떻게 살았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잘 인생을 마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을 이렇게 살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년에 더 잘해야지. 내년부터는 우리가 좀 음식도 건강하게 먹고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성경도 더 읽고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아멘. 그런데 내년부터 잘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요, 거기는. 오늘부터 잘하세요. 여러분, 달라이 라마라는 사람 아시죠? 왜 갑자기 이 불교의 스승 이야기를 하는가? 거룩한 자리에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의 진리는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는 심오한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년 중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은 단 이틀뿐이다. 하루는 어제이고 또 다른 하루는 내일이다. 오늘을 살 때 더욱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실천하자. 여러분, 여기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멘할 그런 말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1년 중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은 단 이틀뿐인데 어제와 내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뒷부분에 있는 말을 좀 바꿔서 사도 바울의 전한 말씀과 바꿔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 중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은 단 이틀뿐이다. 하루는 어제이고 또 다른 하루는 내일이다. 오늘을 살 때 선한 싸움을 싸우자. 오늘을 살 때 경주를 마치자. 최선을 다해 달리자. 오늘을 살 때 믿음을 지키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내일 미루고 앞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충실을 해야 우리가 끝마치는 순간에 후회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오래오래 살 수 있고 앞으로 기회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좀 나태하고 오늘 좀 느슨하게 살려고 우리는 오늘 좀 더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모든 싸움을 다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앞으로 자기의 일을 감당해서 대신해서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 복음의 사역을 할 디모데에게 그에게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전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내가 싸우는 싸움 다 이겼다, 이게 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아닌 게 뭐냐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싸움을 잘 싸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싸라는 말이 있죠. 졌지만 잘 싸웠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국에 별로 보여줄 건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할 만큼 했다. 지금 이 말이 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선한이라는 단어는 싸움이라는 단어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선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선하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이 싸움이라는 단어를 먼저 보시면은 원어로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아고니조마이. 네. 이 단어는 영어로 agonize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그 단어가 여기 단어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agonize. agonize는 뭐예요? 곤뇌하다, 씨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곤뇌하고 씨름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을 뜨고 나면 오늘은 일을 어떻게 할까? 오늘 애들은 뭘 먹일까?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뭘 어떻게 살까? 나의 삶을 더 충만하기 위해서 뭘 할까? 이러한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 중에 선한 싸움이 있고 선하지 않은 싸움이 있고 필요한 싸움이 있고 불필요한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것인, 디모데에게 격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많은 싸움 중에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되는 싸움을 택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뒤처질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 더 벌 수 있고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애거나이즈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입장과 나의 책임은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가장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많은 일에 분주하구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네가 여러 가지 좋은 것 때문에 분주했어요. 마르다는 다 남들이 보면 칭찬받을 일들 때문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대접하고, 하지만 너의 동생 마리아는 선한 것을, 가장 선한 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가 없는 삶을 사시려면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께서 가장 선하신 싸움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컨텍스트에 제가 맞추어서 말씀을 한번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여기 스크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진지하게, 이거는 엄청난 유언을 남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자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심을 다해서 했던 일을 계속 이어갈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선한 싸움은 무엇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대형교회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에베소라는 그 번창한 지역의 큰 교회의 목사였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감독하는 감독이었습니다.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신방도 해야 됐겠죠. 그리고 또 교육과 훈련도 해야 됐겠죠. 회의들도 참석해야 됐겠죠. 전도도 해야 됐겠죠. 선교 여행도 해야 됐겠죠. 오는 전화는 안 왔으니까 편지를 받아서 답장도 해야 됐겠죠. 저에게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주일에 설교하시는 건 제가 아는데 일주일 내내 딴 건 뭐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도대체 뭘 하십니까?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똑같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목사는 도대체 뭐 하나?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저 주일날 설교할 것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데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 그렇게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그 정도면은 뭐 저도 하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디모데에게는 해야 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날에 있던 책임도 많았고 그가 그 큰 교회들, 많은 교회들을 교인들과 지도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교회를 행정을 해나가려면 엄청난 수많은 일들이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그에게 부탁하고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말씀을 전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저에게 아마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제가 능력교회 오자마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에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담임 목사로서 내가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나의 가장 선한 싸움은 말씀 준비에 있다. 아멘 소리 안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일로 막 분주해서 다른 것 때문에 말씀 준비하는 데 소홀히 하고, 말씀은 기본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정말 생각할 때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그 목회자가 말씀 안에 깊이 사무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그 말씀이 오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순간에서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애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하셔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같이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공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죠. 여기 말씀 보면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이 어디서 비슷한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바로 그 전장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부흥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사로잡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 속에 파묻혀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배운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 능력 침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아내가 시작한 그 여자 성경 공부 반을 이제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저희 EM 청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You better watch out. My wife is pretty intense. 우리 제 아내는 장난 아니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막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성경 읽으라고 숙제시키고, 그걸 또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외워가지고 그거 읽는 거를 해가지고 보내라고 그러고, 거기서 배운 거 뭐 느낀 거 이렇게 해서 보내라고 그러고, 그것도 맨날 체크하고. 그래서 지금 카톡방이 저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시작하는 그 부부 성경 공부 반도 미리 만들어서 그것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성경 말씀 읽으라고 하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제 아내가 다른 사모님들하고 교제하는 사모님들한테도 그것도 시키더라고요. 이게 좋다, 같이 하자. 그랬는데 그 사모님들이
웬걸요. 그 사모님들이 그래요, 우리 정말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면서 하기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막 눈물바다가 돼가지고요. 딴 거 안 했어요. 누가 설교한 거 아니고 그 뭐 누가 어떤 그 신앙 서적을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데 거기에서 감동이 있고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능력 침례교회가 붙잡아야 되는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예배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깊이 거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죠. 선교 막 각 나라에 하는 거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했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했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선행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가 아니에요. 선행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까지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미리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이런 거짓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디모데는 더욱더 말씀 사역을 열심히 준비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네가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전하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비평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즘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동영상들 보면서 제가 정말 유명하다 하는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정말 이거는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가리키는 건지 내가복음을 가리키는 건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성경 말씀은 정말 조금만 인용이 되고 자기 말만 엄청 하고 자기 생각만 엄청 드리는 사람들이 듣기는 막 웃고 울고 거기에 정말 마음이 확 가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온전히 진리대로 해석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로 설명한 것이 바로 5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주로 생각할 때 교회에서 기본으로 배우는 것을 복음으로 생각합니다. 초신자들이 배우는 것을 복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알고 복음을 알았으면 이제 그거는 복음은 끝. 그래서 서랍 안에 넣어놓고 책장 안에 넣어놓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거, 더 깊은 거, 더 난해한 거, 더 신학적인 거, 막 신학적으로 깊은 거 그런 걸 연구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팀 켈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복음은 A, B, C가 아니고 A to Z다. 복음은 우리 신앙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서 구원에 이르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런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을 무책임하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멈춰버리고 그냥 내 신앙생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자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바로 말씀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일에 충실하라.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디모데에게 전한 그 디모데에게만 전해지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능력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묵상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선한 싸움, 지켜야 되는 선한 싸움이고
또 여러분이 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아직도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싸워야 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달려갈 길을 마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라 이 말은 곧 경주를 마칠 때까지 끝까지 달려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경주를 마치는 날이 아니죠. 2023년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우리 경주가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경주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아직도 달리고 있고 아직 끝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달리라 이 말이에요. 저희가 코나에서 훈련받을 때 마침 그곳에서 아이런맨이라는 세계 3종 철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대회인데요. 세 가지 종목을 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수영, 사이클, 달리기를 이 세 가지를 하는데요. 그래서 철인 3종목이라 3종 철인 대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수영해서 가야 되는 거리가 3.86km, 2.4마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나와서 이제 사이클을 타고 달려야 되는 거리가 180.25km, 112마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야 되는 거리가 42.2km, 26.2마일. 저는 지금 2마일만 뛰라고 해도 숨이 헐떡거리고 그러는데 수영을 하고 사이클을 탔다가 26마일을 뛰라고 그러면 저는 벌써 수영해서 물에 들어가서 벌써 저는 포기하고 나왔을 겁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선수들이 이제 기후 적응과 훈련을 위해서 그 코나에 이제 몇 달 전부터 대회가 있는 몇 달 전부터 와서 이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많은 선수들이 훈련을 하다가 그렇게 부상들이 심하대요. 부상 뭐 다리가 삐든지 아니면 넘어지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상을 입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코나에 갔던 그로부터 한 3년 4년 전에 그 대회에 우승 후보자가 와서 훈련을 하다가 가던 트럭에 부딪혀가지고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거의 죽을 뻔했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간 해에 그 부상당한 그 선수가 3, 4년 만에 회복을 하고 다시 그 대회에 참석했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정말 뭘 위해서 그렇게 달리고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저는 돈 주고 달리라고 해도 안 달리고 싶을 텐데 그렇게 열심히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썩어져가는 그러한 상을 위해서 썩어져가는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달리고 애쓰고 훈련을 받는데 우리는 영원할 면류관을 받을 우리들이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는 그 훈련에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경주를 이런 식으로 나태하게 그렇게 달려서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운동을 잘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운동선수와 비교했을까요? 왜냐하면 신앙과 운동, 특히 경주라는 운동에는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그렇고 경주에도 그렇고 피니시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피니시 라인. 그리고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면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피니시 라인까지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 엄청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저희 YWM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그 경주 대회를 돕기 위해서 그 자원봉사자들로 많이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정말 자기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거기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수영하고 사이클 타고 달리다 보니까 화장실 갈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다 싸면서 다니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은 그거 치우는 거예요. 안 하길 잘했다. 정말 화장실 갈 틈도 없이 중간에 서서 물을 마시고 휴식을 취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기가 경주를 마쳤다라는 것이 내가 쉬고 싶고 내가 넘어져 있고 그냥 쓰러져 있고 싶었지만 그날도 내가 피곤하고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에도 나는 오늘 그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 달렸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종점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후회가 없으려면 지금 쉬고 싶으셔도 열심히 달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달리셔야 할 것입니다. 중간에 얼마나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고 정말 그냥 이거 뭐야 그냥 안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인내하고 견뎌야 했던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 읽기 하고 계신 분들 고린도후서 읽고 계시죠? 아마 그거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뭐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뭐 이렇게 자격지심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그가 어떤 장애물들과 어떤 방해 요소들이 많았지만 그가 그것을 이겨내고 달려갔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드신 적 많으셨죠? 시험 받으신 적도 있죠? 상처 받으신 적도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동안 불평이 제 마음속에 있었다면 이 말씀 보고 싹 사라져 버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포기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돌아섭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 경주를 멈추고 너무 힘들다.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그가 말했던 것은 내가 이미 경주를 마치고 그 피니시 라인에 이르러서 내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는 상을 받았기 때문에 와라. 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그는 쇠약할 대로 지금 쇠약해져 있고 그는 맞을 대로 맞고 이제 더 이상 기력이 본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나의 삶은 다 했구나. 하지만 오늘도 내가 이런 상황에도 나는 멈추지 않으리라. 나는 달리고 나는 싸우리라 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 예배 끝나고 나니까 누가 저보고 울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울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고 안 울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조금만의 풍랑이 일어나도 포기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은 그런 모습이 부끄러워서 나중 일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주춤했었던 순간들이 다 기억나면서 나중에 제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후회가 많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후회된 삶을 살지 마시고 오늘 힘드셔도 오늘 조금 어려우셔도 선한 싸움을 택하시고 여러분 그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 끝까지 달리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킨 것은 선한 싸움을 하는 것과 끝까지 달리는 것과 따로 구분된 세 번째의 이 단계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그 원동력이, 믿음이 바로 그 원동력이 되어준 것이고, 마찬가지로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믿음이 바로 그 원동력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바울이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왔고 원동력이 되었고 또 그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까? 바로 8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의 믿음이었고 그의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가 이미 의의 면류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의의 면류관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 값어치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 의의 면류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멈추고 싶고 그가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싶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싸우고 싶고 그가 정말 이 경주를 완주하지 않고 잠시라도 쉬고 싶었던 것을 멈추고 계속해서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의의 면류관, 그를 위해 예비된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보지 않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느껴보지 않았고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는 그것이 분명히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승리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며 그가 할 일에 대해 또 그가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고통이 많이 따르고 인내를 요구하게 될지에 대해서 전하는 말입니다. 디모데가 할 일, 그의 직무는 바로 전도자의 일입니다.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고 내 자신을 헌신하고 표현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달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2024년도 능력 침례교회의 이제 비전 사명문은 잃은 영혼을 구하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따라오실까요? 잃은 영혼을 구하는 교회가 되자. 저희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서 우리가 세 가지 S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Save, Serve, Send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래서 Serve에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었죠. 이번에는 우리가 Save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 사역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잃은 영혼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직무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무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것이 영어 단어로 heralding이라는 단어, herald라는 단어는요, 그냥 이 예전에 시장에 가면은 그렇죠? 신문을 돌리면 신문파리 맞나요? 예, 신문 돌리는 소년들이 가면서 호레 하면서 이게 소식을 전했어요. 이게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그냥 그대로 전했어요. 말로도 전하고 신문으로 전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누구나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날마다 하고 날마다 견디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영화의 한 장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Schindler's List라는 영화 보셨나요? 많이들 보셨죠? 영어 예배 때는 보니까 많이 안 봤더라고요. 이 나이대가 걔네 이제 젊으니까 여기는 이제 저랑 비슷한 연대에 계신 분들과 또 계시니까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워낙 명작이기 때문에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영화는 실제적 역사적 인물과 인물에 대해서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독일 사업가인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나치와 이제 연맹을 맺고 사업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 경제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고용을 하면 훨씬 그 인가가 덜 들 것 같아서 이제 유대인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용한 유대인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고 그들과 또 사귀게 되고 알게 되고 하다가 그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처참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이제는 그 자기가 번 돈을 사용해서 그 유대인들을 구해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내용을 다룬 것이 신들러스 리스트의 내용입니다. 신들러가 구하게 된 이 유대인들은 1100명 정도 됩니다. 그가 구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의 몸값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이제 구했기 때문에 그 영화의 제목이 신들러스 리스트라고 이렇게 영화의 제목이 붙여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구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신들러라는 사람도 독일인이었지만 자기도 위험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 도망쳐야 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도망쳐야 되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이 자기가 구해준 유대인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그 유대인들이 신들러에게 감사의 표시로 전달한 반지를 보면서 자기가 더 한 사람이라도 구하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흐느끼는 바로 그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들과 잠시 한번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He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He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A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저는 천국에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영생을 소유한 자다, 천국에 들어와라 하면 정말 우리를 환호해 줄 천사들만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그 천국의 문을 들어갈 생각만 하면 기대가 되고 기뻤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천국 문을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볼 때 많은 사람들, 정말 죽은 자들과 산 자들, 모든 영들이 그 하나님 앞에 다 나와 있을 텐데 그분들을 돌아볼 때 그 중에 내가 알아보는 얼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내가 그냥 스치지 않고 지나가지 않았다면, 내가 내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내 편안함과 나의 안락을 위해서 내가 게으르지 않았다면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나오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잠깐 빌려서 오늘의 말씀과 연결해서 문장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나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닌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끝까지 경주해서 달린다면 또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 땅을 치면서 우리가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실 때 오늘 가장 여러분의 최선의 것으로, 여러분의 가장 깊은 그러한 열심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는 순간에서도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마감하게 될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저희 뇌리를 스쳐 지나가겠습니까? 주님, 그럴 때 많은 후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말 그런 후회함보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끝까지 경주를 마쳤고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맡긴 나의 싸움 그리고 오늘 맡겨진 나의 경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